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의 사건과 민수기 20장에서 공통된 사건이 일어나요. 그 공통된 사건이 바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에요.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이나 민수기 20장의 공통점 그리고 다른 점이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쓴 5권의 책입니다. 저자는 당연히 모세죠. 그러면 이 기록 연대를 보면 출애굽한 것이 BC 1446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언제라고요? 후비 BC 1446년 1월입니다. 모세가 사망한 것이 언제냐니까 추정컨대 BC 140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기록을 했던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기록 연대는 같지만 이것은 기록 연대예요. 연대는 같다고 추정을 하지만 그러나 시점이 다른 것이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민수기 20장의 사건에서 반석의 사건이잖아요. 민수기 20장에 오시면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도 같고 기록 연대도 같은데 반석의 사건에서 다른 것이 뭘까요? 직접적인 이 사건의 시기가 다릅니다. 자, 시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출애굽한 그 해예요. 출애굽 직후입니다. 그래서 BC 1446년이에요. 출애굽 직후예요. 직후. 민수기 20장에 오시면 반석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요. 출애굽 후 40년이 지났어요. 오늘 민수기 20장 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시광야 이름에 가데스에 이르렀으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며 그랬어요. 미리암이 죽었고 거기에 장사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니까 BC 1406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 몇 년이에요? 4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 후 40년이 되는 해예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나이로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여기는 1살짜리의 어린아이가 했던 행동들이라면 여기는 40년이 지난 40살의 어른이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40세는 사람의 나이에 40세는 부복의 나이다 그러죠. 이제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그런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횟수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는 교회 다닌 지 40년이 되었어. 나는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미 봉사를 다 했고
다 경험을 하고 은혜란 은혜는 다 받았고 헌신이란 헌신은 다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30년이 된 사람이야, 40년이 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자신이 자부하고 있는 그 신앙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그 신앙이 정말 맞을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른과 어린아이의 상태라면 여기서 백성의 상태를 봅시다. 오늘날 하면 성도의 상태죠. 백성의 상황, 상태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환경이 지금 어디냐면 광야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지금 광야길을 40년을 가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이제 광야의 초입이고 광야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럴 때에 광야라는 그 상황, 현상은 똑같지만 걸어온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른 거죠. 그리고 물이 없는 상황은 똑같아요. 출애굽 직후에 그들이 급하게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럴 때에 그들이 들고 온 그 물을 다 소진을 하고 물이 없어서 출애굽 17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백성의 상태는 그 물이 없는 광야에서 원망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20장에 오면 이미 이런 출애굽기 17장에 이미 경험했던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광야를 오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 20장 3절에 가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주 극단적인 원망을 합니다. 어떤가요?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뭐 일이 안 되고 또 상황이 힘들게 이어져 갈 때 원망하는 거랑 교회 생활을 40년을 했는데도 그 상황이 오면 여전히 극한 원망을 하는 것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똑같아요. 불평하고 아론에게 모세에게 대적을 하죠. 오죽했으면 모세가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돌을 들어서 치려 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런 백성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할 건가?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암기하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본인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의 상태가 내 심령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라 말씀을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왔어요. 예, 반석에서 모세가 물을 내는데 지팡이로 칩니다. 치라.
이 말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때요? 결과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는 거죠. 마십니다. 물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물을 흡족하게 마십니다. 자, 여기서는 볼까요? 민수기 20장에 오면 세월이 엄청 흘렀다고 그랬죠. 40년을 흘렀어요. 흘러서 이제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가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요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어요. 지팡이를 잡았는데 결론은 어떻게 해요? 11절에 가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렇게 나와요. 자,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석을 명령해라. 명령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40년 전에 경험했던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반석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지팡이로 칩니다. 지팡이로 쳐 물을 냅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불순종이죠. 불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 이건 뭐예요? 자기 경험.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물을 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과는 자 보세요. 물이 나와서 마십니다. 그런데 마시는 것은 마시는데 결과는 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자, 물이 나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신 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에서는 이 지팡이는 뭘 얘기합니까? 지팡이 그리고 반석. 자, 지팡이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니까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므로 여기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건이에요. 율법으로 십자가를 치신 형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에 그 판결의 내용이 뭐냐면요.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였어요. 그게 율법의 조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죠. 그 피와 물로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피와 물로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자 증언하는 이는 누구냐? 요한일서 5장 6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반석에서 물을 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죽으셔서 그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물을 먹고 그 피로 씻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된 상태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드시 이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와서 똑같이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반석을 이번에는 뭐 하라고요? 명령하여. 왜요? 이제는 이 어린 신앙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신의 경험으로 온전히 그것이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반석을 칩니다. 지팡이로. 율법으로 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훈은 뭐냐? 첫 번째로는 여전히 지팡이로 치었으니까 이건 뭐예요? 반석을 명령해야 되는데 여전히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는 것은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있는 자, 성도가 신앙의 세월이 30년이냐 40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의 경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내 기준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으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속의 그 십자가는 일회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수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거죠. 두 번째로 뭐냐?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장 12절에 가시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가 너는 이 일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자, 이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건 다시 설명을 하면 어떤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사실은 똑같지만, 그리고 그 물로 백성들이 먹었고 일시적으로 생명이 연장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교훈을 가면 이 반석의 사건은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17장에서 얘기했다면, 이제 그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그러잖아. 믿지 않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해요. 여전히 나의 어떤 과거의 어린 신앙일 때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또 율법은 늘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경우, 자기 의를 나타내요. 또 율법은 뭡니까? 율법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은 다른 말로 율법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의 종착지가 느보산에서 멈췄던 것처럼 율법의 종착지는 뭐예요?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전히 광야예요. 광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 뭐라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죽음이에요. 율법의 종착지는 광야이고 죽음. 심판이에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자, 율법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가시면 3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초등교사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율법은 아무도 완성시켜낼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라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나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그 의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는 없다. 무엇으로? 율법으로, 내 행동으로 된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복음의 종착지는 광야의 반대의 말은 어디예요? 가나안. 자,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구원이죠. 자,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가데스 지역이잖아요.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르비딤에서 일어났어요. 민수기 20장의 이 사건의 배경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근데 이 가데사라는 뜻이 거룩한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기능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라면 복음의 기능은 뭐냐? 복음의 종착지고 복음의 기능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을 나타내는 거. 그럼 거룩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모세가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기를 원하셨는데 모세는 율법이니까, 그리고 그 율법의 기능이 자기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여전히 반석을 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좀 전에 읽으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나타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죠. 자,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거룩, 가데스라는 지역의 지명의 뜻도 거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거룩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흠도 없으시며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미 거룩하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어떻게 해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로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가 나의 거룩을 감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 하나님 이미 거룩하신데 그분을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않느냐, 이 차이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하나님은 곧 거룩이시다. 거룩해요. 하나님 이미 거룩해. 이미 거룩하신 그분이 뭐라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죠. 나타내는 거. 내는 것이 뭐냐? 이게
복음이다. 예, 이 거룩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그 나타내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데 그 거룩을 드러나게, 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을 높이 매달아 놓잖아요. 왜? 불빛이 가려지면 안 되니까. 드러나야 되니까. 그런 거죠. 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거룩을 내가 덧입어서 그 덧입어진 그 거룩이 나타나고 등경을 높이 매달아서 저 산 멀리에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그 나타내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나타내는 걸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율법은 안 믿었어요. 율법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율법이잖아요. 모세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의, 자기의 어떤 소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려고 했던 거죠. 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타내는 것.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떻게 거룩을 나타내느냐? 한마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음이다. 믿음.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머물고 죽음의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영적 가나안, 이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영적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제는 나의 어떤 신앙의 횟수를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나의 경험, 나의 의를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을 가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명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제 행위가 아니에요. 그 행위는 알파 플러스인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때때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은 착각 가운데서 행동으로 우리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 의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어리석고 나약한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자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나타내는 존재로서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의 경주에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